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저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부족하지만 늘 제 가슴 속에 신비에 새겨져 있는 이 노아의 가정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 노아의 가정에 대한 이 말씀은 제가 40일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특세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짧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정과 또 가정에게 주신 이 거룩한 미션과 연결하여서 이 노아의 가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메시지인데요. 우리 가정마다 형편은 다 다르겠지만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꼭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구나,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절실한 마음과 또 소망의 마음을 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간과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정반대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영혼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열고 읽었던 노아의 시대가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느 시대보다 함께 강력하게 공존했던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는 정말 죄가 너무나 관영하고 흘러넘쳤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이 5절 첫 9절만 보아도 또 한 절 넘어서 6절까지 보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떻게 해요?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한탄하셨다.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6장 3절이죠. 6장 3절 읽진 않았지만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심판의 공의의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은 죽게 되는 것이죠.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기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은 120년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심판의 공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이 귀한 은혜는 특별히 노아의 가정을 주목하시고 택하심으로, 또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한 것이죠. 여러분, 말세지말을 맞이한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우리 모두가 카운트다운 아래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재림의 심판의 날은 얼마 남지 않은 듯한 그러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만큼 죄가 너무나 흔하고 죄가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뛰어넘었지 절대로 뛰어넘지 못하는 시대와 같지 않는 이러한 무분별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임하시게 되는 그 재림이 시대가 가까울수록 이와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같이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37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그랬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분명한 특징들을 말씀하신 첫 번째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노아의 때와 같이 심판의 그 순간까지 모두가 내가 하나님의 공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 이런 영적 무지함, 그것이 바로 주님이 바로 오시기 전에 노아의 때와 같은 말세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눈과 마음은 이 시대 가운데에 저희들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누군가가, 아니 어느 가정인가가 노아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이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자 하는 거룩한 그 마음이 있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패밀리 미션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 이것이 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심을 크게 두 가지로 같이 함께 나누면서 이것이 해당되는 우리 사랑하는 가장에게, 또 해당되는 이 가장의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된 자들에게 잘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날 이후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노아의 가정과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은 마지막 때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방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 거룩한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저의 가정,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봤어요. 첫 번째는 이 가장에게 하시는 말씀. 뭐냐,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또 살리기 위해서 믿음의 영적 가장으로 최우선을 두고 서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노아에 대하여 성경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동행하였다라는 단어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쉽게 풀이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노아는 잘 아시는 대로 12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따라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이 일을 위하여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을 그는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함으로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이 6장 마지막 절이 22절인데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에 대하여 22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 모두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러한 마인드세트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는 나와 동행했구나, 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장 가운데의 노아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가 심플리 여호와 동행한 것이 순종함으로서만 아니라 더 중요한 그 동행함 속에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장 7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볼 텐데요, 실은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함으로 120년 동안 힘든 그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일을 위한 것이, 야,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그 구원의 방주를 짓는 그 일 하면 할수록 뭔가 힘을 얻게 된 그 목적이 무엇이라 봤더니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 아주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Build an ark. NIV 성경은 Build an ark. 방주를 지었다. 목적이 나옵니다. To 무엇을 위해서? To save his family라고 나왔어요. To save his family. 그러니까는 그 사랑하는 가정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는 날마다 build an ark, 방주를 지었다. 굉장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꼭 일어나야 되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어느 한순간 이 패러다임이 제게 임함으로써 이게 참 중요한 거였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노아가 가장 사랑하는 그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 다른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Build an ark.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구원의 방주를 짓는 거룩한 미션의 일을 끝까지 감당했다. 그것이 결국 노아의 모든 가정을 돌아봤더니 결과적으로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을 깨닫고 적용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가장으로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흘리는 땀과 희생, 남 모르는 눈물 왜 없어요? 가장이라면, 아니 정상적인 가장이라면은 그 어깨의 무게를 우리 다 압니다. 책임감이 있습니다.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독합니다. 자녀 양육 만만치 않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고 자녀 교육비에 대한 부담감 얼마나 많아요. 대학교, 대학원까지 그래도 사랑하는 딸, 아들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허리 쫄라 매야 되잖아요. 또 직장과 건강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명퇴, 노후 대책, 불안감 왜 없겠어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부담이고 그 가운데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수고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국 오신 거 아니에요? 네. 좋은 것들입니다. 그 정도를 향해서 최선을 다한 모든 부모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build an ark to save his family,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동행함이 먼저 신앙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의 본이 되셔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만 자녀들에게 비춰진 그 일 때문에 바쁘셨던 부모님으로서는 다음 제너레이션 신앙이 이어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영적 가장 되기 위하여 발버둥 치셔야 돼요. 영적 거울이 되도록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하는 등 뒤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노아가 바로 그런 영적 가장이었습니다. 당시 물론 문화와 대세 가운데에 어울리지도 않고 세련되지도 않는 그러한 고리타분한 가장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진정으로 누구보다도 가정의 영혼을 사랑했던 그러한 귀한 이 아버지 상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알았어요. 그래, 이 길만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길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좁은 길이고 어렵고 롱런 120년이라고 하는 힘든 이 길이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모두가 다 공의의 심판 가운데 다 떠내려가도 주여 이 구원의 방주를 통해 저희들이 구원받고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을 위한 일이라면은 why not? 아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러한 굉장히 역설적인 여러분 마음의 뜨거운 감사와 거룩한 이 헌신이 다시 한번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런 영적 가장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 어떠한 전략, 어떠한 미션,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날마다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도 간단한 전화와 만남을 통해서도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거룩한 방주를 짓는 이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과감하게 함께 지자고 져야 산다고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편하도록 편하게 내버려두는 인정 많은 인기 있는 아버지로서 사시면 안 됩니다. 자녀가 힘들어해도 가장 지혜로서 그러나 그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잠시는 인기가 없을지 몰라도 영혼을 사랑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을 선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렇게 120년 동안 쉽지 않죠. 이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여서 노아의 방주를 짓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를 부려 먹으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이 미션에 함께 동참함으로 영적 그리스도로 만들어 저희들을 다 살리게 한 것입니다. 싫은 소리 하지 않았던 엘리 제사장, 그로 인해서 비참하게 죽은 두 아들에 비해서는 훨씬 이 길이 맞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던 분 같아요. 되게 고리타분하시고 시대에 안 맞고 하시는 말씀이라고는 너무나 시대에 떨어진 신앙의 소리였었어요. 때로는 잔소리같이 들렸고 한 번도 대든 적은 없지만 목사가 돼서 보니까 그것이 생명의 소리였음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우리 자녀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나 문화가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적어도 아이들은 압니다.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 주신 거룩한 이 미션을 한 이 미션이 무엇인지는 압니다. 언젠가 제가 교회라고 하는 박스에 나와서 넓은 세상과 함께 자녀들과 자자손손과 패밀리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을 꿀 때에 같이 함께 가슴이 뛰는 것이 확인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같이 세마, 하마, 야베사 함께 방주를 지으러 가자. 그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 모든 뉴욕 장로교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 사랑의 대화 속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보니까요, 한 남편의 아내요 자녀를 가진 어머니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안 보이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더더욱 기도로 믿음으로 묶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남편의 아내의 존재감은 거의 없습니다. 여자라고는 존재감 자체가 유대 사회에서도 그리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노아의 아내는 보이지 않는 자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여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묶는 역할이었습니다. 늘 산에만 가 있고 늘 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동행하며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그 아버지와 그 세대 가운데에 세상으로 막 나가고 싶어가지고 근질근질하는 새 아들과의 사이에서 묶는 역할은 누가 할까요? 바로 이 아내가 하는 것이죠. 그 일만 감당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남편에게는 아이들 좀 이해해달라고 그러고, 아이들에게는 너희 아버지가 훌륭하단다 역할을 하는 그 아내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리브가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며느리입니다. 이삭의 아내죠. 이 리브가라고 하는 이 이름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이 레베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리벡하고 영어로는 레베카라고 하죠. 이 뜻이 뭐냐면요, 어린 짐승을 묶기 위한 고려된 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생뚱맞게 이게 무슨 뜻이지? 여러분, 어린 짐승은 얼마나 튀어나가려고 합니까? 철이 없잖아요. 묶임 당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런 짐승을 묶기 위한 고려된 끈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랍어로 라보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단단히 묶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가만 봤더니 리브가의 역할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남편 이삭, 이 귀한 가정의 며느리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묶는데 이삭을 잘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하고, 무엇보다 이삭의 다음 세대인 세상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늘 거짓말하면서 살려고 하는, 욕심 많은 그 야곱을 하나님과 묶어주려고 하는 그 역할을 누구보다도 리브가가 감당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한국에 나가보십시오. 대치동에 가보십시오. 강남권에 한번 가보십시오. 젊은 엄마들의 눈을 보십시오. 세상의 출세와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하여 일타 강사의 줄을 쫙 서가지고 주일날에도 텅텅 비어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왜요? 다 일타 강사한테 가 있거든요. 야, 너 교회 안 가도 돼. 고3이잖아. 절대 가면 안 돼. 학원에 다 뺏겨버려요. 줄 서 있어요. 세상의 출세와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라면은 그냥 그 끈을 묶기 위해서 그냥 모든 정보와 모든 것을 다 투자하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과 신앙의 끈을 묶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잘라버리는, 이것이 당연한 것 같이 여겨지는, 여러분, 이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와 같은, 노아의 아내와 같은 안 보이는 자, 기도의 눈물로 묶는 이 어머니의 신앙이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그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포기하시거나 이거 절대로 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그렇죠.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엄마 그렇잖아요.
계시는 아버지가 받았지 우리가 받았어요. 아버지가 목사지, 아버지가 선교사지, 내가 목사고 선교사입니까? 뛰쳐나가려고 하는 자녀들 당연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눈물로 묶어주는 어머니의 기도가 없다면 어떻게 다음 세대가 그 부모의 신앙을 이어가겠냐고요. 이거 조금 다르지만은 한 번은 꼭 멘션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전 나름대로 여러 나라들을 다녀봤거든요. 그 대학교 시절 때부터 KC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통해 가지고 여러 나라들을 돌게 되었어요. 남미서부터 뭐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뭐 다 다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제가 특별히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는 여러 동남아시아에 있는 교회들과 네트워킹 돼서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 한인 교회들의 상황들을 잘 압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인도네시아도 그렇고요, 남미도 그렇고, 제가 보았던 모든 한인들이 있는 한인 교회의 나라 속에서 2세들, 태어난 아이들이죠. 3세들 한국말 다 잘해요. 그리고 한국 교회에 잘 남아 있어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한국말 잘하죠. 국제학교 다니면서 영어도 잘하죠. 인도네시아어도 잘합니다. 인도네시아어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계에 4번째로 제일 많이 쓰이는 언어가 인도네시아어거든요. 2억 6천 명, 말레이시아까지. 세계에 4번째로 제일 많이 쓰이는 언어예요. 얘들이 글로벌 마인드고 한국 교회를 지키면서 부모님이 일궈낸 모든 비즈니스를 잘 받아서 비즈니스 as 미션, 선교를 위해서 정말 잘 감당해요. 너무나 귀한 스토리들이 정말로 많아요. 분명히 2세, 3세들이 한국 교회에 남아가지고 잘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힘이 있어가요. 제가 모였던 교회도 11명 시작했다가 1200, 1300명 올라갔어요. 아이들이 안 떠나니까. 근데 제가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민교회에 가장 힘든 이슈가 뭐냐면은 다음 세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지 한국과 같이 문화 때문에 어떤 그런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속에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2세들이 한국 교회에 남아 있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왜 그럴까 가만 봤더니 정확한 그 선교에서 가리키는 그 답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선교에서 볼 때에, 디아스포라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내가 속해 있는 우리 한인교회보다 한국 문화보다 그 나라 문화가 우월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에 잘 남아있어요. 무슨 말이냐? 왜 2세, 3세들 인도에 잘 남아있냐면 인도네시아 교회에 가기 싫어해요. 인도네시아 교회보다 한국 교회가 더 훨씬 더 우월하다고 하는 그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의 문제가 뭐냐? 2세들에게는 이 한인교회가 미국의 문화보다 더 우월합니까? 아니에요. 이 미국 문화보다 한인 문화보다 비교가 안 돼요. 뉴욕은 더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 미국 교회가요, 미국 사람들만 위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멀티 에스닉이에요. 커뮤니티를 위해서 완전 리치하고, 제가 1년 동안 정말 좋은 미국 교회에 나갔거든요.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 뉴욕 장로가 오기 전에 미국 교회가 어떤가, 다음 세대들. 거기 주일학교 정말 잘해요. 엄청나게 투자해가지고 청구가 같이 너무너무 잘 해놨어. 그리고 다 동양인들, 코리안 아메리칸까지 다 그 교회 가죠. 왜 그럴까요? 예배 좋지, 말씀 좋지, 교육 프로그램 좋지. 그러니까 이 세들이 자라나면서 가정에서 싸우지, 가정에서 교회 욕하지, 교회 오면은 교회에서 싸우지, 이런 문화 자체가 이 세들한테는 왜 이 교회에 남아 있어야 돼? 신앙 있는 이 세라면 더더욱 갈등하고 믿음의 교회 가든지 다른 교회 가지 왜 이 교회에 있냐고요. 영어가 더 편한데. 우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뛰쳐나가요. 다 뛰쳐나가는. 제가 이 말씀 왜 드릴까요? 그래서 교회도 어미의 심정, 세상으로 뛰어나가려고 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신앙에서 뛰어나가려는 자녀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눈물로 저희들을 묵도록 하기 위한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아이들이 꼭 한국교회에 남으신다. 그렇지는 않아요. 왜? 미국 교회가 더 우월하고 탁월하니까. 존 파이퍼서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과 여러분 말해봐요. 데이비드 프렛. 젊은 사람들은요, 그 설교를 들으면은 한국교회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탁월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국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더라도 이 중요한 패밀리 미션 속에 있으면서 하면은 나중에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그 일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정들이, 자자손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가장으로 잘 쓰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이 아내와 어머니의 눈물의 역할이, 묵는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얼마나 노력을 해요. 아이들 달래고 또 며느리들과 함께 이 노아의 안에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냥 그 마음들을 잘 하기 위해서 산 오르락 내리락 하면 점심 갖다 먹여, 싹 해서 또 그냥 저녁해서 갖다 먹여, 분위기 파악하면서 막 격려하고 안 보여도 뻔합니다. 이런 것들이 묻기 위한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 은혜가 끊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은 이 배단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 무명의 여자예요. 순전한 나도 옥합을 가지고 깨트리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때로는 전에 성경에는 기념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한 문명의 여인. 그러나 성경은 그 문명의 여인의 안 보이는 자리에서의 헌신과 사랑과 희생을 높이 높이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장 되신 존경하는 분들이요,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아내 되신 분들, 지금까지 걸어오신 희생 주님이 다 하심 바라기니 마지막 때에 저는 정말 여러분의 자자손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노아의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뚝딱 그 산에서 노아의 방주를 짓는 소리가 끊기면 안 돼요. 절대로 끊기면 안 돼요. 끊기는 순간 여러분의 자녀들은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서 이 문화 속에서 잠식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으로는 잘 나가겠죠. 돌아온 데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려요. 그렇지만 그렇게 잘 돼야 되는 목적이 산 위에서 뚝딱 거룩한 미션과 연결된 일을 위해서라면 절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은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비즈니스 필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분명한 은혜를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요, 이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방주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노아와 자신을 부인하고 세 아들과 자신들을 부인하고 그 사랑하는 아내와 며느리 8명이 날마다 짐을 지고 그 산 위로 올라가는 이 모습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워진 그 십자가, 바로 그 복음의 좁은 길을 위하여 헌신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다른 대안 있나요? 없어요.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기도 속에 이 기도가 있어서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고
이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가정들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어. 이 창세기 7장 13절이 하나님 우리 가정의 결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7장 13절 곧 그날에 최고의 공의의 심판의 날입니다. 곧 그날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모든 성도 주볼 때까지 여러분의 단 한 영혼도 예외 없이 다 구원의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은혜가 노아의 때와 같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